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귀하게 찬양 올려드린 금요 심야 찬양단 그리고 사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 신약 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차상호 목사님이 귀하게 우리 금요 심야 찬양단과 같이 부활 연관된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부활로 처음 만난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또한 죽어있는 사람들을 부활하여서 새로운 새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으로 그때는 살게 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저는 딱 한 가지만 들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장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초대교회 때 이제 세례 우물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교회마다 세례 우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우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무덤이며 하나는 자궁 그러니까 여인의 자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된 사람은 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례와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세례를 받기 전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세례 받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우물 속에 우리가 잠기는 순간 그 우물이 바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잠겨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순간 그 세례 우물에 있는 그 물이 뭐가 되느냐? 어머니의 양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가 되어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날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받은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꿀과 우유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우리의 전의 삶이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과 더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인원이 줄어서 위기라기보다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가 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부흥을 했던 70년,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나왔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그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훌륭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데 선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상 공동체죠.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는 가족과 친족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 피부치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피부치는 땡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크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끌리기 때문에 자기의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 이것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해요. 우리 손주들 보신 그 권사님들이나 뭐 이제 집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손주들이 많이 예쁘시죠? 얼마나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정말 평소에는 아기를 그렇게 안 예뻐하시던 분들이 자기 손주만 생기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예쁘지도 않은데 이제 예쁜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능적인 사랑이고 이제 어, 1단계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이웃을 알면은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훌륭한 단계.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가 굉장히 훌륭한 단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원수들 미워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게 됐는데 그때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게 된 것을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 돈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더 보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웃까지만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그런 범위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까지만 사랑하면 되겠지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너도 그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혈통과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의미 그것을 벗어나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 말씀에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그 이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뭐 얘기는 대충 알고 있죠. 장발장이라는 그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18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기 누나와 그 누이의 그 자녀들 7명의 자녀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빵을 훔쳤으면 그냥 적절한 형을 살면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먹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탈옥을 하면서 점점 형량이 늘어나서 19년이라는 되는 그런 무거운 형을 삽니다. 이제 빵을 훔친 죄 때문에 19년이라는 형을 사는데 살고 나와서 이제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미리엘 주교라는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죠.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장발장이 훔쳐간 은 쟁반을 훔쳐갔는데 그 촛대와 이런 것을 주면서 오히려 장발장을 감싸주는데 그 사랑을 받고서 장발장이 완전히 내가 사랑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장발장을 잡아넣기 위해서 장발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베르 경감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베르 경감에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장발장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 자베르 경감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시민군에게 이제 자베르 경감이 체포가 돼가지고 장발장이 같이 있었는데 그 자베르 경감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권총을 주면서 그 대장이 권총을 주면서 이 사람을 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잖아요. 계속 자기를 잡아놓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자베르 경감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에다 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우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가지고 목회자들 모든 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위에 있잖아요.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보면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도 하죠. 우리 주위에 보면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원수가 멀리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원수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수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원수인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33절 34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리와 이방인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 조폭 집단도 보면은 조폭들이 얼마나 의리겠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감옥에 대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리 있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원수들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한 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자기를 계속해서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은 같이 욕을 하면 되죠. 근데 대놓고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욕을 했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가만히 안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서 같이 이제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작은 건 정말 나에게 나쁜 말로 하는 거 들리면은 정말 그것을 참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쫓아가가지고 따지고 삼자 대면 하자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기에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대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 부하들과 같이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막 욕을 합니다. 막 그 저주를 하면서 너 때문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울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데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옆에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한 번만 찔리면 될 거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쁜 말로 하고 또 돌려서 뒤에서 이렇게 나에게 그런 말이 들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내가 잘못은 안 했을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의 침뱉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잡혀가서 뺨을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빼앗기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당해라. 그것을 당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당한 보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통해서 원한을 없애는 그게 이제 구약의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모진 투 더 칸이라는 그런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징기스칸의
여러 가지 일화라든지 그런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한 뭐그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부터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를 추종하고 그렇게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 초원의 이제 유목민들에게는 어, 시족들, 부족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제 그 세력이 큰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어, 약탈하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보복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문율이고 당연한 거예요. 보복할 때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집단에게 자기 시족에게는 치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선인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선이 뭐냐면은 살아남는 게 가장 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탈도 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전쟁 그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태무진이 이제 징기스칸의 그 원래 이름인데 거기 그 큰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자무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그 태무진과 자무카가 그 당시에 제일 큰 세력인데 자무카와 태무진이 둘이서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벌였는데 처음에 전쟁을 했는데 징기스칸이 엄청나게 집니다. 이쪽은 싸움을 워낙 잘하고 굉장히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도 능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박살날 정도로 이제 그 징기스칸이 무너져 버리는데 자무카라는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한 행동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치노스족이라는 사람 그 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남자들을 다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소채다가 다 삶아서 죽였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죽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있던 그 당시에 몽골족은 피가 곧 영원이다.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고 피를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면은 영혼까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이제 떨고 그랬는데 얘를 그러니까 그 자무카라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자기에게 다시는 사람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은 굉장히 그 요즘 같은 그런 민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훌륭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 계급을 타파를 했어요. 노예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삼고 최고의 장수로 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다가 적의 장수를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있다. 그러면 보통 뭐 남자이면 죽이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했느냐? 죽이든지 이제 노예를 삼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통일을 하고 나서도 부하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같은 것도 나는 뭐 좋은 거 먹고 부하들은 힘들고 주고 이렇게 아니고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그 자리에 그 왕이 되고 그 징기스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 땅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삶을 사셨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 우리가 알기는 뭐 그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3.1 운동에 가담해서 목살이도 했고 그다음에
애향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정말 얼만큼 사랑이 많았냐면 그 사람들이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한 5년 정도로 옥살이를 했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그 좌익 반란,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반란군에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계엄군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존경심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어떤 세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숫자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인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삶을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늘 안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원수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도 아버지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분노하면서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원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함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없으며 우리 힘을 다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함께 주시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찮은 것에도 아버지 작은 것에도 우리가 문을 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되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은혜, 우리의 정말 성령을 가지고는 도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상관하게 아버지 그런 삶의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로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어우러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 삶 공동체,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삶으로 어우러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삶 운동이 말씀이 사랑으로 삶이 되는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는 놀라우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착되어 가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타래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시점이 너무나도 소교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바로 그때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때를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넘치고 주님의 평화가 샘솟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부정부패와 불의와 부조리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화의 길로 번영의 길로 통일의 길로 하나님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아픈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의 기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미움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외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여서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줄 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에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없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